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가수 윤종신 씨의 노래 오래전 그날을 들어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슬픈 계산이 없었던 시절 난 만날 수 있을 테니. 이 노래는 대학 시절에 순수했던 사랑을 회상하게 됩니다. 노래 속의 연인은 꿈 같은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남자가 군대에 간 동안 취업하게 된 여자는 이제 머릿속에 남자가 졸업하고 또 취직해서 안정되려면 몇 년이나 걸릴까? 그리고 그때 가서 결혼은 할 수 있을까라는 계산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 슬픈 계산을 하는 모습 속에서 젊은 시절에 풋풋하고 순수한 사랑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애틋한 가사입니다. 여러분, 순수하다는 것은 어설프지만 매력이 있습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하고 순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반응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또 교회의 생리도 익숙하게 되면서 머릿속에 계산이 많아지면 어느새 우리는 순종을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그러한 인간적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주저하지 않고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겠다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로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들어간 곳은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여행객들이 머무는 평범한 여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은신처로 삼기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리고에 대한 정보를 한참 수집하던 그때에 그만 그들의 정체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 왕은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 군사들을 라합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목숨을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고 말았고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모든 작전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 라합을 준비하셨고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라합의 입장에서는 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민족을 배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이들을 숨겨두었다가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들을 신고하고 포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라합은 어렵고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거짓말로 군사들을 따돌립니다. 그들이 여기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그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르고 저녁이 되어 이제 성문 닫을 시간에 그들은 떠났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빨리 뒤쫓아가면 그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의 말에 속은 군사들은 성문이 닫히기 전까지 요단 나루터까지 추격했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 지붕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의 이런 행동은 극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죽음을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계산하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라합을 어떻게 보호하셨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정탐꾼들의 안전, 라합의 기지, 또 성문이 닫히는 시점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맞물려 돌아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지만 그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결단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 25절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인물로 라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용기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이 여리고 성이 점령될 때에 정탐꾼을 살려준 대가로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았고 그 징표로 인해서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무언가 열심히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나의 유익을 따지기보다 말씀 앞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계산하기보다 즉각적인 순종, 두려움보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하는 결단.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 라합의 계산하지 않은 이 믿음 하나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었고 그녀를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리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라합처럼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나리오 안에서 우리 모두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라합의 용기 있는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 머릿속으로 유불리를 계산하며 따졌던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순전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순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보다 말씀을,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결단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